자, 오늘 말씀은 요엘서입니다. 요엘서. 원래 요엘서 할 생각이 1도 없었는데 언제나 아빠 항상 말씀 전하기 전에 고민. 오늘은 또 무얼.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때가 되면 내가 이룰 것이다. 찬송가 부를 때까지 모르고 있었는데 찬송가 부르다가 오늘의 말씀을 요엘서를 해야 된다는 걸 알았어. 어떤 말씀을 전하게 될지는 나도 몰라요. 봅시다. 일단 요엘서. 자,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요엘이라는 주의 뜻을 알고 있는 선지자에게 마지막 날에 대해서 임한 요엘서야. 요엘서는 길이가 길지 않아요. 1, 2, 3장이면 끝이야. 3장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우리 구약에서는 대선지서와 소선지서로 구분이 되는데, 이 선지자가 크고 작은 게 아니라 분량이 많으면 대선지서, 작으면 소선지서. 그래서 요엘서는 많은 사람들이 또 너무 뒤에 있고 하니까 요엘서 있었어? 하는 사람도 있는데, 마지막 때에 대한 많은 걸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한번 우리가 볼 거야. 봐야 될 것 같아. 보자.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나이 많은 사람들아, 땅의 모든 주민들아. 그러니까 이제 그냥 에블바리지, 그지? 모든 사람에게 너희는 귀를 기울여라. 지금 뭔가 중요한 말이 나올 것 같으니까 귀를 기울이라고 하지. 너희의 날에나 너희의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런 일이 있었냐라고 묻고 있는 거야. 이유가 뭐냐면, 이 배경을 보면 이 엄청난 흉년이 닥쳐서 농사꾼들이 다 허망해하고 있을 때의 일이야. 시기적으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때와 상당히 비슷해. 자,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니라.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팥중이, 메뚜기, 느치, 황충 전부 다 메뚜기류야. 그냥 쉽게 얘기해서. 한 번 휩쓸고 가고 또 휩쓸고 가고 또 휩쓸고 가고, 그 결과 어떻게? 먹을 게 밭에 남아있는 게 없어. 열심히 농사를 져서 밭에 곡식이 잔뜩 있어서 와, 올해는 풍년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생각지도 못한 일이 닥쳐서 밭에 어떻게 된 거야? 난리가 나버린 상황이야. 자,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술 깨서 울래.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이는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음이니. 얘네들이 포도는 남겨놨겠어? 아니지. 자,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음이로다.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으며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여. 자, 성경에서 이 포도나무는 원래 포도나무 과수원, 포도원집 주인 아들이 가수원을 잘 읽었는데 이 일꾼들이 어떻게 한 거야? 지네 거로 해갖고 정신없이 그걸 다 뺏고 한 거야. 그래서 이 포도원 주인이 누구를 보내냐면 종들을 보내. 근데 어떻게? 종들을 막 다 욕보이거나 아니면 죽이거나 이러는 거야. 그래서 포도원 주인이 그래, 얘네가 내가 아인들을 보내서 그래, 그러니까 내 아들을 보낼 거야. 그랬더니 아들을 죽였어. 이게 뭔 얘기인지 알겠어? 이거 하나님 관점에서의 얘기야. 아니, 잘 경영학을 하라고 했더니 이 정신 나간 놈들이 어떻게 한 거야? 아주 그걸 지네 건 줄 알고 마음대로 하다가, 그래, 그래서 내가 이 사절을 좀 잘못 보냈구나. 그래서 가장 중요한 사절, 다시 말해 아들을 보냈더니 아들 어떻게 했어? 죽여버린 거야. 그래서 이 포도나무는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을 상징해요. 과수원은 좋은 열매가 기다리기를 바랬는데 못 먹는 열매가 걸린 거야. 그럼 어떻게? 포도원 쓸어버려야지. 이 이스라엘은 다시 전 세계에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인의 전 세계로 확장이 됐으면 하나님께서는 이 전체를 뭐로 보는 거야? 이제 포도나무로, 포도원으로 보시는데 기대했던 열매가 나오는 상황이야? 전혀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하실까? 과거에 한 번 갈아엎은 거 또 갈아엎지 않으실 리가 없는 거야. 다시 말해 이 포도원을 갈아엎고 포도원에 대한 심판은 전 세계에 대한 심판을 역시 의미하에. 자, 보자.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면 내 무화과나무를 긁어. 이 포도나무 마찬가지로 무화과나무도 역시 똑같은 상징을 가지고 있어. 말갛게 벗겨서 버리니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다. 너희는 처녀가
어렸을 때 약혼한 남자로 말미암아 굵은 배로 동이고 애곡함 같이 할지어다. 울라는 거야. 왜 울라고 그럴까? 울 일이 이제 온다는 거지, 그지? 소재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고, 여호와의 성전에서 뭐가 끊어졌어? 제사가 끊어졌어. 그 당시는 실질적으로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지금은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여호와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 지금 사람이잖아. 근데 뭐가 끊겼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제사가 끊긴 지 오래인 거야. 여러 가지 많은 이유가 있어.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부르는 교회가 어떻게 했어? 우상을 끌어들여가지고 배도 잔치를 벌임으로써 실제로 어떻게 여호와 영이 떠나시게 되니까 더 이상 이제 성전이 아니게 된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성전이 필시적으로 무너진단 말이야. 이해돼요? 그러니까 내가 한때 성령의 사람이었어. 근데 성령이 떠나시면 어떻게 되는 거야? 무너지는 거야. 하나님께서 성전도 허무셨는데 사람이야. 그치? 자,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마르니 곡식이 떨어지며 새 포도주가 말랐고 기름이 다하였도다. 지금 이제 점점 어떻게 되는 거야? 난리가 나는 전조가 보이는 거야.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워하지 말지어다. 포도원을 가꾸는 자들아 곡할지어다. 이는 밀과 보리 밀과 보리하면서 생각나는 거 있죠. 최근에 그 두 키워드가 계속 걸렸었죠. 그죠? 밀과 보리 때문이라 밭의 소산이 다 없어졌습니다. 밀과 보리 때문에. 네, 기억하죠? 실제로 지금 우리 눈앞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이야. 사실 이 요엘서는 그 당시의 상황을 묘사하기도 했지만 어느 말세 어느 한 지점을 얘기하고 있는 거야. 아빠는 그게 단연코 지금이라고 얘기하고 있어. 지금 말세야. 지난주 예배에서도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 에이 뭐 맨날 말세라고 했어 라고 하는 사람들의 마음 바탕은 뭐다? 말세가 아니니까. 말세가 아니니까 뭐에 집중하자? 지금. 세상에 집중하자. 결국 응? 예수 그리스도를 집중하면 결국 뭐를 기다리게 되는지 알아? 그걸 좋아하진 않지만 결국 말세에 임하실 그분 때문에 아이러니하게도 좋지 않은 말세를 기다리게 돼. 오히려. 근데 세상에 집중하면 어떻게 돼? 에이 뭐야 뭐 말세 띵짜 진짜 놀자. 지금 경종을 울리고 있는 취한 자들아 깰지어다. 이 대상이 되겠지.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제단에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지금 뭐야? 다 울래 상황이. 하나님께 수종자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베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누울지어다. 누워서 울라는 거야. 이는 소재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지 못함이라. 이제 더 이상 제사가 끊길 거야.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어떻게 하라고? 지금 큰 일이 오기 전에 어떤 일이 있을 거야? 여호와의 앞으로 모일 자들도 역시 있을 거야. 그치? 슬프다. 그날이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이 구약에서 항상 강조하는 게 뭐냐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야. 모든 선지자들이 공통적으로 다 얘기하는 게 뭐냐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을 너희가 알아라. 생각해봐. 하나님의 날이야.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 전부터 정해놓으신 그 지점이야. 그 지점은 더디지도 느리지도 않게 딱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시점에 임할 수밖에 없어. 그러나 우리는 정확한 시점은 알 수가 없지. 그러나 때와 시기에 관해서는 모르지만 그러나 가까이 다가오면 알아. 이게 굉장히 중의적인 표현인 거야. 말장난과처럼 들리지만 뭔 얘기냐면 정확히는 안 가르쳐 주지만 그러나 주와 가까이 있는 자들은 피부로 느껴 알게 되는 거야. 아 이제 주님이 가까이 오시는구나. 자 먹을 것이 우리 눈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느냐.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임하기 전에 가장 큰 거는 거대한 기근이 찾아오게 되는 거야. 세계는 지금 기근으로 향하고 있어. 단순히 이 기근뿐만 아니라 뭐가 동시에 있냐면 말씀의 기근이야. 어? 말씀 많은데요. 유튜브만 들어가도 말씀이 널렸는데요. 그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영의 붙들린 말씀의 기근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임하기 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이상해서 사라져버리면 어떻게 돼? 진정한 말씀의 기근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때는 말씀을 정말 듣고 싶어도 들을 수가 없는 울부짖는 그런 날이 오는 거야. 자, 씨가 흙덩이 안에서 썩어졌고 창고가 비었고 곡간이 무너졌으니 이는 곡식이 시들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래, 준비하면 되겠지. 그래서 몇 년치를 준비할 건데, 내가 얘기했잖아. 그럼 얼마나 준비할 수 있을 건데. 그러니까 사람마다 사람의 방법으로, 그러니까 뭔가 이런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으면 사람의 인본적인 반응이 어떻게 튀어나오냐면 그 사람의 중심이 무엇을 의지하느냐에 따라서 그거에 맞춰서 행동을 해. 진짜야. 그래서 그 사람의 중심이 돈에 향해 있잖아. 그럼 뭘 하잖아? 돈을 어디로 옮겨야 되나? 돈을 어디 따로 투자처를 빼야 되나? 아니면 이걸 현물로 바꿔야 되나? 금에 투자해야 되나? 이러고 있어. 근데 중요한 건 그가 보고 있는 그 금이나 돈이나 그게 환난 날에 자기를 정말 요만큼도 도와줄 수 없어. 다르게 해볼까? 그래? 밀과 보리의 흉년? 야, 그럼 먹을 걸. 이 사람들은 먹을 게 중요한 사람이야. 사실 아빠도 찔리는 게 먹을 걸 좀 좋아하거든. 그치만 이게 나를 어떻게 해줄 수 없다는 거야. 아빠 알잖아, 하얀 거. 먹을 거 좋아하는 거. 그치만 그 기근이 닥친다고 말하잖아. 알고 있어요. 기근이 닥치는 걸 알고 있지만 우리 집을 뭐 지금 식량 창고로 바꾸고 있어요? 아니죠. 왜 그러냐면 이 먹을 것도 결국 나를 어떻게 해주지 못한다라는 걸 고백하는 거야. 그러면 말세가 가까운 거를 알수록 정말 어디에 집중해야 되냐면 어떻게 보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냥 막연한 누구에 대한 믿음이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야. 이게 이 믿음 관계가 정립이 안 된 사람들은 에휴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라고 해. 근데 그 근원을 들어가잖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하나도 없는 거야. 왜냐하면 사람은 궁지에 몰렸을 때 나오는 반응이 있는데 자기의 중심이 드러나는데 더 정확히 말하면 자기가 가장 의지하던 거에 찾아가게 돼 있어. 애기들 봐, 애기들은 이번 주에 아빠가 세차장에서 세차를 했어. 응? 세차를 하는데 어느 한 애기를 엄마가 세차를 하러 데리고 온 거야. 잠깐 저기에 뭐 이렇게 충전하러 가느라고 애기를 차에 놔두고 부모가 안 보인 틈을 타서 이 애기가 거의 발악을 하면서 우는 걸 보면서 아빠 옛날 생각이 났어. 옛날에도 하영이 차에 있는데 엄마 아빠가 안 보여가지고 진짜 눈물 엄청 흘렸던 거 있지. 애기는 뭐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내가 하나님의 준비하신 뜻을 많이 깨달았어. 그 애는 그냥 누구만 의지해? 부모. 철저하게 부모만 의지하는 거야. 근데 그 부모가 눈앞에 안 보이니까 어떻게 돼? 그렇게 대성통곡을 하는 거야. 그래서 엄마가 약간 짜증났더라고. 아니 너는 내가 잠깐 여기 간다고 했는데 근데도 소용이 안 통하더라고. 엄마만 안 보이면 대성통곡해. 그러니까 어떻게 돼? 엄마가 다시 뛰어오더라고. 근데 그걸 보면서 뭘 깨달은 줄 알아? 애는 알고 있어. 내가 울면 부모가. 그리고 나는 누구만 의지해야 돼? 근데 사람이 성장하면서 어떻게 되면 하여가 이제 컸잖아. 예전과는 달라. 그러니까 부모에게 의지를 하지만 자꾸 뭘 찾냐면 내 방법. 그래서 내가 봤을 때 이 사춘기라고 말하는 그 지점이 뭐냐면 부모에게 의지하는 거를 줄여버리고 이젠 내가 혼자 할 수 있다. 근데 언제나 입증되지만 네가 하는 게 맞아? 아니야. 결국은 부모의 말이 맞아. 왜냐면 우리는 오래 살았고 하물며 인간의 그 얄팍한 지식조차 그렇게 맞는데 위기가 닥쳤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그럼 거꾸로 하나님 관점에서 왜 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을 우리 앞에 준비하시는 걸까? 하나님께서 보기를 원하시는 건 이 말세 딱 하나야. 이 위험한 일이 닥쳤을 때 니네가 어디에 집중하냐가 하나님은 궁금하신 거야. 물론 하나님은 아시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명령했을 때에도 아브라함이 자기 독자를 바칠 걸 미리 시간을 넘나드시는 분이기 때문에 알고 있었어. 그러나 그런 하나님도 아브라함을 언제 인정했냐면 칼을 쳐들어서 자기 독자를 죽여버리려고 정말로 칼을 내리 찍을 때 그제서야 급하게 막으시면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이제야 너가 나를 공경하고 내 말에 순종하는 걸 안다라고 얘기한 거야. 다시 말해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언제 입증이 되냐면 그냥 내가 입에 발리는 소리로 하나님 믿어요.
할 때가 아니라 내가 정말 곤경에 처했을 때 내 육적인 반응이 어떻게 나오냐가 하나님 앞에 눈앞에 확인되는 즉시, 다시 말해 이 아브라함의 케이스와 우리 말세를 살고 있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불리기를 원하는 자들의 그것도 동일하다는 거야. 이 말세에 결국 뭐로 판결이 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근데 언제? 지금. 많은 주의 메신저들이 얘기를 해. 이제 환란이 닥쳐옵니다. 세상은 평화롭지 않을 겁니다. 아빠가 지난번 대선이 있기 전 분명히 언급을 했었어. 뭐라고 그랬어? 윤석열이 대통령이 될 거다. 그리고 그거에 겹붙여서 몇 개의 말을 했었지. 굉장히 중요한 얘기였어. 뭐냐면 대통령이 되면 평화로운 시기가 도래할 겁니다. 마스크도 해제되고 거리두기도 해제돼. 거리두기가 해제됐지 지금. 이제 마스크만 남았지만 정권이 이양됨과 동시에, 다시 말해 집권함과 동시에 잠깐의 사람들의 이제는, 오늘 아침에 뉴스를 보니까 이제 많은 동남아시아권들 나라가 백신 접종 완료된 사람들에 한해서 PCR 검사를 폐지했어. 다시 말해 세상 그거 안에 들어간 사람들은 이제 뭘 느끼냐면 평안하다, 안전하다. 예전에 우리의 편했던 삶이 돌아왔네. 근데 그때가 아빠가 그때 뭐라고 그랬냐면 바로 그 지점을 느낄 때가 주님의 임재하심이 가장 가까운 시기일 거다. 갑자기 진통이 찾아오고 이 세상에 어마어마한 그런 일들이 들이닥치게 될 거야. 여기저기에 해일로 인해. 아빠가 주님이 오시기에 가장 직전에 가장 큰 징조는 마태복음에 있다고 했지. 뭐야? 자, 그 부분 한번 찾아볼까? 말씀을 전하는데 아빠가 아침을 요즘 안 먹어서 그런지 그냥 배에서 난리가 나네. 아빠 소리였어? 아빠 소리야. 아빠 배에서 그냥 막 꼬르륵 여러분 죄송합니다. 2층에서 들리는 줄 알았는데. 자, 바로 24장일 텐데. 이 사장 아닌가 봐. 네, 지금 뭐 마테마가 누가를 다 뒤지기에는 시간이 부족하니까 외우고 있으니까 그 부분을 이렇게 정확하게 뭐 성경을 정확하게 토치안 안 들리고 할 수는 없을지라도 민족과 민족들이 뭐로 인해서 곤고하다는데 뭐냐면 바다와 그거의 성난 소리로 인해서. 뭐라고? 바다와 성난 소리. 찾았으면 좋겠는데 잠깐 볼까? 어디야? 마태복음은 아닌 것 같고 마가였던 것 같은데 한번 찾아보죠. 네. 아빠 뱃속에 성난 소리가 더 무서운데 뱃속에 그냥 마가복음에 맨 마지막쯤에 네, 못 찾네요. 네. 자. 네, 찾았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5절이에요. 네, 말씀 읽어볼게요.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뭐라고요? 1월 성신에. 1월 성신의 징조에 대해서는 그동안 어마어마하게 얘기 많이 했어. 1월 성신이 뭐야? 1월 태양과 달의 그리고 별들의 징조.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뤄야 될 게 굉장히 방대하기 때문에 그 전에 비디오들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 말고도 많은 그런 주의 메신저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전한 부분이 있어. 1월 성신의 징조가 있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공고하대. 그러니까 주님이 임하시기 전에 가장 큰 징조 중에 하나는 뭐냐면 쓰나미야, 쓰나미. 그냥 내가 말하자야 돼. 바다에서 파도가 17m 터졌습니다라고 사람들이 눈 하나 끔뻑해? 그것과는 안 그래. 근데 어떨 때 사람들이 공고해지냐면 바다가 원래의 경계를 넘어서 육지로 밀고 들어올 때 어마어마하니. 왜냐면 지금 이 세상에 많은 잘 사는 사람들은 어디에 살기를 원하냐면 바닷가에 살기를 원해.
왜 그런지 모르겠어. 그리고 거기에 높은 아파트를 지어서 사는데 그럴 때 쓰나미에 다치면 도대체 어떤 피해가 닥칠지는 알 수가 없어. 아빠가 분명히 얘기했지만 부산은 예정돼 있어. 부산의 해운대 그쪽 부분은 거대한 쓰나미가 닥칠 때 아주 괴멸적인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곳이야. 네. 자,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한대. 이때 어떤 일이 닥치냐면 단순 쓰나미 정도가 아니라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려. 그러니까 하늘에서도 바다에서 쓰나미가 일어나는 동시에 하늘에도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 근데 이렇게 세상이 작살나기 시작하는과 동시에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재림에는 단계가 있다고 그랬지.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임하시는 거는 이 땅을 심판하러 오시는 게 아니라 그의 성도들 어떻게 끌어올리기 위해서 임하시는 단계란 말이야.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왜냐면 마태, 마가, 누가 복음에 이 재난 관련 이쪽은 마지막 쪽에 있어. 예수님 잡혀가시기 그 직전 6월절 언급하기 직전에 받아 공통적으로 뭘 얘기하냐면 마태복음은 24장이고 뭐 누가복음은 21장인데 마지막 때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참 재미난 게 이 성경들이 미묘하게 조금씩 달라. 그럼 우리가 단순하게 마태랑 마가랑 누가랑 조금 왔다 갔다 했네가 아니라 성령께서 의도적으로 디테일을 다르게 적어놓으신 거야. 그럼 그걸 비교를 통해 특히 누가복음 같은 경우는 거의 이방인을 향한 메시지가 많거든. 그럼 이거는 이 누가복음은 뭘 얘기하고 있냐면 정말 이 이방인들의 마지막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중점적으로 써낸 책이야. 그래서 아빠가 그 키워드 중에 가장 중요한 걸 뭐라고 그런 거야? 바다의 쓰나미. 두 번째, 하늘의 권능들이 흘리는 어떤 천체의 이벤트가 일어난과 동시에 사람들이 기절할 지경인 거야. 가장 가능성이 높은 건 아빠는 운석들, 하늘로부터 떨어지는 수많은 그 운석들로 인해서 괴멸적인 피해.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느 지경이냐면 기절할 지경이에요, 진짜.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리고 여기 뭐라고 적혀있냐면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서 머리를 들래. 오시는군요. 이게 진짜 어떻게 보면 이 피날레에 가장 어울리는 게 뭐냐면 세상 사람들, 다시 말해 아빠가 그렇게 강조했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께 없던 자들은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알아? 돈을 열심히 모았어. 어쩔 건데? 식량을 열심히 쌓았어. 어쩔 건데? 근데 단지 그런 거 다 제끼고 예수 그리스도만 믿던 자들이 이런 일이 일어나거든 고개를 어디로 돌리는 거야? 하늘로 드는 거야. 근데 어때? 너희 속량이 가까운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멋진 거냐면 사람들이 야, 너 답 없어. 재난 대비 매뉴얼을 숙지해야지. 믿음 있다고 생각하지만 믿음 가장 없는 것들이야. 죄송해요. 맞는 얘기야. 왜? 하나님 믿는 게 아니거든. 재난 대비 매뉴얼을 더 의지하는 거야. 아니 내가 말했잖아 그때. 1번 대전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 전지는 모든 것을 다 알아. 전능하시다는 능력이 무한대야. 1번 전제. 이건 절대 깨지지 않아. 2번. 근데 2번 어느 멍충이가 있는데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서 아무 준비를 안 했다. 3번. 전지하신 분은 이 멍충이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아무 준비 안 한 걸 아셨다. 근데 그분은 전능하시다. 능력이 무한대다. 4번. 답답하지만 이 멍충이를 구원하실 능력이 1번에 전지전능하셨던 하나님한테 있다 없다? 있다. 그게 믿음이야. 그게 믿음이라고. 믿음은 믿는 척하는 게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수와 이런 답이 안 나오는 상황 속에서 왜 하나님께서는 말세 인간한테는 답이 안 나오는 상황을 다 잔치처럼 베풀어 오셨을까? 하나님의 우리 의도를 생각해 보자고. 왜 도대체 말도 안 되는 대환란을 준비해 놓으셨을까? 이유는 딱 하나야. 예수 그리스도께 속하지 않으면 헤어나갈 수 있는 답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니네들이 머리를 암만 굴리고 사람으로서 준비를 암만 하고 식량을 암만 싸다 붙이고 뭐 돈을 쌓아놓고 뭘 한들 아무 답이 안 나오는 상황을 하나님께서 일부러 준비하신 거야. 왜? 손 떨고 포기하라고.
포기하라고. 니네가 준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야, 얘들아. 니네가 얼마나 준비할 수 있는데, 한번 나 없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다 포기하길 원하시는 거야. 왜? 나만 믿으라.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 세상에 아예 정냄이 끊고 나를 쳐다보라고. 왜냐면 하늘에는 난리, 바다에는 파도의 공고한 소리. 이제 세상이 쑥대밭이 되는 거야. 니네가 좋아하던 것들 다 없어져 이놈들아. 라고 극단까지 밀어붙이시는 거야. 하나님이 그 특기야. 이스라엘 백성들 이집트에서 꺼내가지고 홍해 앞에다가 갖다 놓고 뒤에서 전력으로 질 줄 알아 다 죽이러 오는 군대를 배치하신 것도 뭘 보고 싶어 하는 거잖아. 사실 그 중에서 어떤 성경에 기록 안 됐지만 한 명 가정을 해볼까? 한 명은 룰루랄라고 있어. 너 왜 그렇게, 야, 지금 너 미친 거 아니야? 지금 상황이 지금, 야, 지금 앞에서 떠밀리면 물개 꼬르륵이고, 저쪽에서는 이집트 군대가 전력을 하는데 지금 뭔가 준비해야 될 거냐? 그럼 걔가 물었을걸? 넌 뭔 준비할 건데? 글쎄. 나 준비할 거 없어. 근데 너 왜 룰루랄라 하고 있어? 하나님 계시잖아. 상황이 어떻게 돼? 이집트를 다 죽었어, 그날. 그 람세스까지 포함해서 다 죽었단 말이야. 물레 수장씨 왕 이름 파라오 그 잘난 척하는 그 대가리, 파라오 대가리까지 포함해서 싹 다 어떻게 해서 수장시켜 버리셨어. 얘네들 어떻게 됐어? 바다를 마른 땅같이 건넜어. 얘네들 달구지 끌고 소 끌고 하는데 뻘 지나갈 수 있어? 못 가. 하나님께서 바다를 마른 땅으로 만드셨어. 이들이 다 지나갔어. 여기 막 피난민 행렬인데 생각해봐. 얘네들이 빨리 움직이는 수가 있냐고. 못 그래요. 근데 얘네들이 움직이는 자리를 뻘이 아니라 마른 땅으로. 그러니까 그제서야 애들이 어떻게 해? 막 난리났어. 막 찬양하고 막 여자들이 꽹가리 치고 북치고 막 하면서 하나님을 여호와를. 상황 다 벌어진 다음에는 믿음이 아니야. 믿음은 언제나 나오는 거냐면 상황이 나오기 직전에 나 죽었구나, 꼴까닥 숨 넘어갈 때 발휘할 수 있는 게 믿음이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게 뭐냐면 내 중심이 흔들리고 이 땅에 기근이 옵니다. 당신은 뭘 준비하시겠습니까? 나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특기가 뭔지 알아? 빵 증식시키시기. 보여줬잖아. 광야에서 오병이어의 기적. 오병이어의 기적이 아니라 기적. 기적? 뭐야? 수많은 사람들을 빵이 증식되고 물고기가 증식돼서 다 먹이셨잖아. 아니 그 설교 들으면서 아멘 했을 거 아니야. 그랬던 예수님께서 지금은 못 먹이나? 아니 왜 이렇게 믿음이 없어? 아빠가 믿음이 원래 좋았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음을 만들게 일부러 광야에 넣으시고 상황적으로 가르치셨어. 그러니까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왜냐면 난 이유를 알겠어. 그 상황에 가야 내가 경험했고 내가 맛보아한 여호와의 선하심을 사람들한테 자신 있게 외치라고. 이해돼? 그 자신 있게 외칠 수 있는 그 입술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던 것뿐이야. 왜? 하나님께서 참 내 입으로 이렇게 얘기하지만 택하셔서 쓰시려고 작정하셨으니까. 내가 잘난 척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아빠 말했잖아. 처음에 어떻게 선택되는지. 앉아갖고 뭐 어떤 뭐 때문에 승질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네가 해라. 나 완강하게 거부했어. 완강하게 거부했단 말이야. 그러다가 결국 두 손 두 발 두고 시작했던 게 지금까지 온 거야. 그렇지만 그 과정 중에서 하나님께서 툭툭 치셔서 어떻게 많이 만지셨지. 자, 말세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기근이 닥칩니다, 여러분. 기근만 뿐만 아니라 전쟁이. 이제 잠시 잠깐 오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것들 다 쑥대밭대요. 무일푼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아직도 사람들이 내 눈앞에 있는 걸 못 놔. 이 얘기는 식음을 전폐하고 다 갖다 버리란 얘기가 아니야. 여러분, 그때 지난주에도 말했지만 가족과 함께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즐거운 시간 보내기를 원해. 분명히 하나님께서 가능하게 자원들을 주셨을 겁니다. 만약에 아직 그게 준비 안 됐다면 아직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연단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왜? 아직 가이드라인 안에 못 들어왔으니까. 가이드라인 안에 안 들어온 자들한테 축복을 주는 건 저주야. 왜? 이들이 회개하지 않거든.
그러나 가이드라인 안에 들어왔다라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또 누릴 수 있는 부분은 누리기를 원하죠. 하나님 나쁜 분이 아니시거든. 그러나 그 중에서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우리가 눈앞에 있는 이거 다 어떻게 사라진다. 그래서 아빠는 우리 집안에 내 징조가 하나 있어. 뭔지 알아? 저 물 줄줄 새는 저거 못 고칠 거 알고 있다고 그랬지. 그거 왜 건드는 거에 대해서 내가 지금 얘기할게. 그거 앞으로 나한테 얘기 꺼내지 마. 왜냐면 이 집 영원한 거 아니라는 하나님과 나의 그거야. 그러니까 그거 건들 수가 없어. 왜? 집에 또는 세상에 하지 말라는 거야.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 마치 냠냠냠냠 먹은 밥 이제 없어져. 어떤 상황이 오냐면 정말 처참하게 살아야만 목숨을 연명할 수 있는 그 시기로 인류는 다가가고 있는 거야. 당신은 대책이 뭔데? 대책이 뭔데? 하영아, 지금 이 상황의 대책이 뭔데? 요엘 선지자, 오늘 요엘서를 다 볼 줄 알았는데 못 봤어. 사실 요엘서의 중요한 부분을 보고 넘어갔나 봐. 요엘 선지자가 얘기했던 난 사실 요엘서에도 밀가부리가 있는지 몰랐는데 어쨌든 요엘서에서 얘기한 그 재난과 이 모든 게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닥치고 있어. 오늘 너 누가복음에서 봤던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를 하여 혼란한 중에 공고하고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움으로 기절할 정도의 그 지경이 벌어지기 직전에 살고 있는 우리는 과연 뭘 의지할 건데? 다 알죠? 예수님.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언제나 말하지.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는 게 정말 내 믿음으로 변했다면 그 믿음은 필연코 뭘 내냐면 행위를 동반해내는데 분명히 뭔가 달라. 어떻게 다르다고? 하나님. 아빠가 이번 주에 또 일을 하러 어저께구나. 어저께 아침에 운전을 하면서 일하러 가고 있는데 그때 찬송을 하나 들었어. 근데 사실 그 찬송이 중요했던 것 같지는 않아. 하나님께서 아빠의 마음을 만지셨어. 그래서 대략 그 집에 가는데 한 30분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 동안 줄줄 눈물을 흘리면서 갔어. 사실 예배 드릴 때 눈물이 있었는데 아빠가 원래 이제 고백한다면 차 타고 이동하거나 혼자 가끔씩 시간 보내고 싶을 때 할 때는 아빠 하나님과의 대화 시간이야.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 고백의 시간이야. 2, 30분 동안 줄줄 울면서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셨어. 너무 감사하더라고.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 그러니까 뭐냐면 그거야. 하나님만으로 너무 행복해. 옛날에 너무 괴롭고 고난스러워서 차에서 엉엉 울었던 그 시기가 다시 오버랩되면서 하나님만으로 내가 이렇게 행복하구나. 하나님만으로 내가 충분하구나를 그 회복시켜주는 심리에서 너무 행복했어. 사람이 뭔가를 많이 가지고 있다고 행복한 게 아니야. 사람이 뭔가를 많이 누린다고 행복한 게 아니야. 그냥 하나님만으로 내가 진짜 나 하나님이면 충분합니다. 나 아버지 하나만으로 족합니다. 다윗이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누렸던 그 단계. 나는 이 단계를 여러분들 모두가 누리기를 원해. 사실 이 단계까지 못 간다면 여러분들에게 미안한 얘기지만 지금 여호와를 누리고 여호와와 교통하고 있지 못한다면 정말 미안한 얘기지만 대화할 날에 남겨질 거야. 거기서 당신들은 목숨으로 증명해야만 할 거야. 뭐라고? 목숨으로. 구원이 닫힌 건 아니야. 휴거에 혹시 탈락됐다고 너무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그러나 조심하세요. 왜? 이제 남는 길은 목숨으로 증명해야만 해. 그게 쉬울까? 물론 그렇게 해서 구원받는 극소수의 사람들도 있을 거야. 그러나 사람의 본질은 똑같아. 목숨으로 증명하는 거나 지금 이 시기에 어마어마한 얘기들을 들으면서 마음을 붙잡아서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 사실 똑같이 어렵거든. 사람으로서는 어려우나 그러나 주님께는 방법이 있어. 주님은 주님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들을 분리해서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계시고 그 자들에겐 지금도 어마어마한 은혜를 나눠줘.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건 어쨌든 우리 가정 예배가 그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좋은 통로로 쓰일 수 있었다는 거에 굉장히 감사해. 그리고 또한 알고 있는 건 이제 그렇게 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 또한 알고 있어. 사실 지금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어느 정도 참 주제넘은 얘기지만 이제 하나님의 그 저울질이라고 해야 될까? 또는 이마에 인치는 작업이랄까? 어느 정도 끝나감이 느껴져. 뭐라고요? 이제 하나님께서 다 사람들을 달아봐서 어느 정도 다 이게 갈린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 시기에 우리가 거리두기 때문에 집 밖에 틀어박혀서 했던 그 순간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주셨던 참 축복의 기간들이었던 거야. 왜? 가족을 못 구원한 자들이 있으면 가족에 함께 붙어서 어떻게? 죽도록 싸워가면서 어떤 자들은 가족을 구원하는 데 성공한 사람이 있을 거고, 아니면 그들과 동화돼서 또 거꾸로 오히려 세상으로 나간 사람들도 있을 거고, 수많은 그런 사람들. 그러나 다행인 거, 정말 내가 복된 소리 하나 얘기해 줄까? 아직 기회가 있어. 지금 결정이 다 난 건 아니야. 지금이라도 하나님의 은혜 앞에 무릎을 꿇고 돌아가기가 한다면 우리 가족, 아빠 뭐 우리 가족 다 구원받았다고 얘기하디 모른다고 하디, 모른다고 하지, 그지? 왜? 나는 하나님이 아니니까. 그의 전능하심 앞에 긍휼을 구할 수밖에 없는 죄인 나분홍이일 뿐이야. 그건 하영이도 마찬가지고 엄마도 마찬가지고. 마찬가지로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회개의 은사가 임해서, 회개의 하나님의 성령의 기적이 임해서 주님 앞에 혹시 내려놓지 못했던 우상 쪼가리를 있으면 다 갖다 던져버리시고, 다 태워버리고, 다 부셔버리시고, 하나님보다 소중한 게 있다면 그게 자식이든 부모든 자기 자신이든 다 오늘 이 자리에 회개하는 자리가 임하길 원합니다. 자, 눈 감고 기도할게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지 않은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임할 이 더럽고 추악한 모든 이거에 대한 징벌로 올 하나님의 크고 두려운 징벌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 정말 끔찍한 일을 당하는 것을 앞뒀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우리에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서, 예수 그리스도만 정말 전적으로 의지한다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품 안에 안아주시려고 기다리시는 너무나 감사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분 앞에 우리가 꿇어 엎드려 하나님, 오늘 정말 많은 자들이 진짜 그들의 거룩한 손을 들고 무릎을 주 앞에 꿇고 자기 모든 더러운 죄들을 다 토설하여내고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다 포기하는 그런 순간이 되길 원합니다. 기도할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부족한 죄인이 주님 앞에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허락하셨던 것만 가능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작하신 부분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끝마치시는 부분이 이 땅에 정확히 임할 일입니다. 주님, 간절히 바라고는 하기는, 그러나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 앞에 회개하는 심령이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때가 악하고 주님, 시간이 많이 남지 아니하여 하나님, 사람들의 마음이 너무나 완악하여집니다. 하나님, 이 더럽고 추악한 세대에 하나님, 우리가 믿음을 볼 수 있겠습니까? 혹여나 자기가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며 주님이 아닌 다른 것을 믿고 있던 자들이 회심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는 1월마다 교회 꼬박꼬박 갔으니까, 나에게 11조를 꼬박꼬박 바쳤으니까 나는 당연히 구원받았다고 착각한 자들이 하나님 깨어지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그런 수많은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직까지 배도된 교회에 속하여서 하나님 구원이 탈락되는 자들을 하나님 지금이라도 다 끊어버리고 주님 앞에 오로지 주님과의 홀로 관계 속에서 온전한 예배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먹을 것이 없어서 배고파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서 하나님 믿음을 하나님 성취하기 위하여 그들의 직장을 던진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먹을 것과 하나님 필요를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그 무엇보다 이 말세에 앞서서 속히 임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